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주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한 해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매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교단 총회나 교회 총회에서 지키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해는 풍년일 수 있지만은 또 어떤 해는 흉년이 든 때도 있죠. 요 근래에 우리나라가 태풍도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년을 주어서 매년 풍년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농사 다 잘 져놓고 마지막에 태풍이 불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정말 이 땅에 날씨에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태풍이 왔다가 일본으로 가고 왔다 오는 살짝 스치고만 가고 스치고만 가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해는 풍년일 수 있고 어떤 해는 흉년일 수 있으니까 풍년에 감사만 한다고 한다면 흉년 들었을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휴의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감사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소리지만 이 땅에 지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대단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공산주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바꾸고 전쟁을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가치와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옛날 마냥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고, 가치 이런 걸 바꾸어서 그 사이에 모든 분야에 정권을 바꾸는 게 그 정권 자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구조를 바꾸고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10년 전, 20년 만 해도 우리가 동성애 하면 커밍아웃 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동성애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 장녀하고 격려할 일은 아니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다는데 장녀하고 격려하고 아유 훌륭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했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한다고 그러면 요즘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야 되는데 장려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축제로 소수인권자라는 근사한 포장으로 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혼란시킵니다. 동성애. 세상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적인 가치가 그렇게 만듭니다. 북유럽에서는 수간을 허용합니다. 수간 결혼.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도 허용해요. 우리나라에서 짐승하고 결혼한다는 걸 허용한다, 법을 만든다, 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요? 미쳤나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북유럽에서는 몇 나라에서는 그걸 법으로 허용을 했어요. 서유럽, 북유럽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귀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런 법을 만들자고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해 감사주의를 지키지만 우리가 추수감사를 풍년으로만 생각한다면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었기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건너뛰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년 교인들 달력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달력에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풍성한 결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인 것은 분명한데, 단순히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 되어서 내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의 표현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감사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지키냐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아멘.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서는 오늘 삭개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삭개오는 본래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외모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적어요. 그리고 직업이 세리라, 당시 여리고에서 가장 나쁜 평을 받았던 사람이고 매국노라는 소식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삶의 존재 이유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된다. 오직 돈, 명예,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부족했고 또 먹어도 또 부족하고 배고픕니다. 그런 삭개오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당시 뉴스 중에 아주 빅 뉴스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많은 할당을 하면서 유독 삭개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삭개오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시 교회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원래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알아보시고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는 말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죠. 근데 이후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은혜 받고 삭개오가 변했어요. 나의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부흥의 은혜 받고, 제 신방 중에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어떤 예배 중에 은혜 받아서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산 절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죄송한 일도 아니에요. 그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가쁩니다. 예수님 한 번 딱 만난 다음에 사람이 변했어요. 내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죽었으면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나, 율법에는 갚아야 되는데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돈이 유일한 기쁨이요 존재 이유였던 삭개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지금 인생 근본이 바뀐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삭개오가 이날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는 3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나를, 따돌림 당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이야기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확신이 삭개오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삭개오의 감사는 그의 삶에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감사했을 때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영광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도 늘 목회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 늘 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후의 삶의 변화는 더 놀라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나 다른 교훈집, 특별히 클레멘트 교훈집에는 삭개오가 나중에 베드로의 선교 여행에 동반을 했고 가이사라 지역의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똑같이 삭개오처럼 똑같이 사랑받았어요.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셨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죠. 우리 마음에. 그러나 우리가 다 삭개오처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모든 형편이 만족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사는 무엇을 많이 받았기에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의 눈이 띄어야 하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감사는 눈이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영어로 땡큐, 그런데 땡큐라는 어근을 보니까 think, 생각한다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룰 줄 알았던 자녀를 찾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내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떠날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아니겠어요?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어찌 온 국민의 형편이 다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고 만세 서로 보여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은 우리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김영석 철학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송기정 웅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왔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이 송기정 웅이 세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려고 세무서까지 온 거예요. 연세도 많고 직업도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사 직원이, 이렇게 이 세무서 직원이 안내를 했는데, 그런데 이 송기정 웅이 그럴 수는 없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줄 일이 이제 뭐가 있겠냐,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세금을 내가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세무서 직원이 세금 계산을 했는데 서운해 하더라는 거예요. 더 낼 수 없나 그러더래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무서 직원이 그 상금 받은 내역에 최대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조치를 딱 해서 세금 내용을 좀 더 늘렸다는 거예요. 세금 내용을. 그들이 만족해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래서 이 세무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나라가 없을 때를 살아본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자기가 공무원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이, 한 번도 내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국가의 공무원인데도 나는 대한민국에 한 번도 혜택을 받아봤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있음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봤냐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헬조선 그렇게 말합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가 드러난 단어인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말이 두려운 것은 실제 지옥 같은 나라가 되어봐야 자신이 얼마나 입으로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이 진짜로 지옥이 되어보세요. 전쟁이 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남북한에 대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가를, 나라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남북한의 화약고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핵 위험과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하면서 아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형편을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이 놉니다. 아프가니스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평안해요. 김정은이가 핵 그래도 대포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끄떡도 안 해요. 간이 부었어. 끄떡도 안 해요. 세계가 다 놀라고 긴장하는데 한국 사람만 끄떡도 안 해요. 호주나 다른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는 앞으로 전쟁 나면 어떻게 자국민을 수송해야 될 계획까지 다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평안한 건 감사한 일이에요. 레바논 보세요. 레바논 내전 나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 살 곳이 못해서 도저히 자기 나라 내 못 살아서 보트 피플 배가 뒤집어서 한 배가 다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죽어가지고 3살 4살짜리가 그 유럽의 그 해변가에 죽은 걸 보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난민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받아서 부작용도 많지만은 그게 헬 지옥입니다. 일제기 나라 잃은 서름의 당시 대학생들이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가 희망가였어요. 근데 말이 희망가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경화를 누렸으니 이안이 족할까. 말이 희망가지 절망적인 노래예요. 그들이 안타까워하던 남궁옥 선생님,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선생님이 일본의 나라의 영토뿐 아니라 젊은이 마음속에 영토를 모두 빼앗겼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팔도강산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앞마당에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펼치고 노래를 만든 것이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힘을 좀 줬어요. 박수까지는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찬송은 일제에서 금지곡이 되고 남궁선생도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까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지옥에 가보면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사람이 지옥에 실제로 가면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깨닫으면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고,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쁜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여러분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감사, 오직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놀라운 것은 평생 계속되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하며 살려면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의 구원의 교류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 감격은 한순간 그치고 맙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응?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맡겨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때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해내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성공하고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 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탓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 전도왕 이병옥 장로님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암에 안 걸린대요. 암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감사가 힘이 있다. 아직 암에, 옛날에 암으로 지나간 분도 있고 암에 있는 분도 있지만 지금요 늘 내가 암에 안 걸리려고 뭐 다른 짓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암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감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가 성도들은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 그런 것이 교회 입구에 쭉 써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나이를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암에 걸리고 무슨 어디 병에 걸리고 뭐 병원에 입원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시원찮은 감기 걸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어? 심각한 병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 30대 40대 무슨 췌장암, 혈액암 이런 암들이 쫙 수술 중, 입원 중.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건강한 것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은 뒤를 다쳐서 대수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군에 가서 총기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5장 10절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독생자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의 감격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또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겪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식이 때문에 속상한 어려움, 또 이 직장에 대한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조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한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복음성가 예베네셀 하나님,